프랑스에 루이 16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루이 16세는 무능하고 또 사치스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왕비도 똑같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아내도 더 또 사치스러운 그런 일을 일삼고 하다가 결국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이 프랑스의 최초로 단두대에 사형을 당하는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시대에 위대한 왕은 세종대왕이고 또 함께 또 견줄 만한 왕이 성종입니다. 성종. 그래서 성종은 조선시대 9대 왕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세조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종은 자기 아버지는 병에 약해서 세자 때 일찍 돌아가셨고 또 자기의 그 작은 형 삼촌이죠. 삼촌도 얼마 못 돼서 또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9살에 이렇게 왕이 됐는데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해서 해가지고 한 19세쯤 돼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죠. 첫째는 할아버지 세조가 이렇게 그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세력들에 대한 반대적인 세력들이 또 있었고 또 본인은 나이가 어리고 또 이래서 이런 어떤 확 잡을 수 있는 지도력이 또 결여돼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했는데 이 성종이 참 좋은 왕인 것이 지혜롭기도 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그래서 이 신하들을 잘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위 훈구파는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가진 세조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던 그런 세력들과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선비들 그런 쪽이 아닌 이 선비들 이 사림이라고 하는 사림파들을 등용을 하면서 견제 세력을 만들었죠. 그래서 소위 사헌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젊은 또 선비들을 중용하고 그러면서도 기존에 있던 그 대신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또 대신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탄핵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아우르면서 해서 이 소위 그 상권 분립을 잘 시킨 것입니다. 그쪽에 대신들의 세력들을 새로운 살인들이 견제하게 하면서도 또 왕도 이 대신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좋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글을 쓰고 나중에는 이제 근간이 되는 그 헌법, 경국대전이라는 헌법을 성종 때 완성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를 이제 잘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외적들의 침입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랑캐, 뭐 변방의 압록강, 동안강의 그 국경지대에 그런 외적들을 또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종이 참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조선시대에. 그래서 참 나라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연산군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연산군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성종의 얼굴에 이 상처를 손톱 상처를 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폐비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4살 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이런 것들을 원수를 갚듯이 척결을 해나갔는데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달리 독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훈구파 새로 이렇게 원래 있던 기득권도 내치고 또 그 새로 아버지가 이렇게 선비들을 중용했는데 그것도 내쳤어요. 첫 번째는 조선시대에 그런 사화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선비들을 막 죽이고 하는 이 사화를 일으켜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6년 뒤에는 이번에는 그 대신들까지 또 내치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이제 하면서 소위 우리가 아는 대로 간신들과 또 뭐 내시들, 환관들 이런 측근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서 나라의 그 정치는 힘쓰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때도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을 하지 않고 또 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정치를 펼쳐서 불과 한 10년, 20살, 31살에 보다 못한 이 대신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결국 31세에 이제 강화도로 귀양 보내져서 2달 만에 병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나라는 거의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한 어떤 신하들 간의 알력 이런 것이 조정이 잘 안 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이후로 이어지면서 막 서로 알력과 이런 분열 이런 걸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왕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라의 왕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누가 왕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로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과연 누가 나의 왕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도 똑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이 물론 계시고 그리고 빌라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정말 인생의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서 잘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약에 구주로 왕으로 자기가 모실 수만 있었다면 빌라도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에게 왕은 예수님이 아니고 당시 로마 황제가 왕인 것이고 여전히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오늘도 고백하겠지만은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고 계속 우리가 빌라도를 좀 저주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붙잡혔잖아요. 그날 전날 저녁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유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붙잡아서 자기 나름대로 뭐 신문도 하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죠. 신문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으나 예수님의 죄가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없는데 이제 어쨌든 죄를 털면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 결국은 몰아간 것이 신성모독이다. 이런 것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것이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자기네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단죄하면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법으로는 사형권은 총독,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있는 사형 권한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행세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반란을 꾀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제 판결을 해야 되고 신문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신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드디어 만난 거예요. 빌라도가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아마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써 있으니까 딱 물어보는 거죠. 빌라도가 물어본 게 뭐라고 물어본가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나름 대화를 쭉 나누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사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냥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게 다인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겠어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빌라도도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하면은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대적할 것 같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속으로는 죄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죄를 그냥 판결하는 이제 참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닌 것이죠. 아주 굽어 있는 그런 판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어떤 입지, 로마 황제로부터의 어떤 그런 것, 신임, 자기의 출세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안 믿으십니까? 네, 자기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 믿으시면 참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내가 빌라도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축복인가를 생각하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참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물론 이 빌라도의 질문은 너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왕 맞다라고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내가 왕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세상 나라에도 왕이시지만 여기 이 질문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 그것을 지금 36절에 답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야 뭐 대화를 보면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우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뭐 대제사장이 넘겼고 이렇게 쫙 하니까 이제 답변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6절이 내 나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만약에 내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왕을 내가 그냥 원하고 그랬다면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제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내가 말하는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세상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별로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워낙 그냥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 나라에 그냥 취해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나라에 우리가 너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분주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막 이런 거에 걱정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돈 때문에 그렇게 아동바동 하지 말라. 그게 다 또 아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 새벽이라든지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르는 순간 그날 하루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하고 세상 나라에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정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도처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는 풀과 같이 금방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나그네다. 이게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왔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 나라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7절 빌라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왕이라고, 근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왕은 왕인데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리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 근데 진리라는 것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증언을 하고 계시고 그 증언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진리에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한다면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한다면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게 참 기본인데 신앙의 기본인데 이거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오늘도 세대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교육을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셔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믿는 것이며 뒤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거기까지만 보통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아이들에게도 확신 있게 세례받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되시게 하시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 나는 이용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네.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사함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셔드리잖아요. 모셔드리면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세례의식은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과 결합될 때 같이 나도 죽음에 동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결합이 돼 있으니까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으심과 부활만 생각하고 예수님 내 생애 가운데에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신앙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려서 내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운전자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운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그럼 이건 맡기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사고 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여기까지 가야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작도 죄사함도 믿는 것, 그죠? 결합돼서 그리고 부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삶 자체도 예수님과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신데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맡겨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리가. 절대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십니다. 우리의 의사를 100%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면 하셔요. 근데 안 맡기면 안 하십니다. 못 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과연 나의 통치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제 우리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다시 시작되게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순환절 우리가 부활절 다 지내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 끝이 오늘인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나를 구원하신 왕.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왕이신가 예수님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인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내려놓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 더 형통하고 더 아름답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도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줄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하신 말씀도 여러분이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보같이 못하고 있으니까 잘하게 해주시려고 맡기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탁 맡기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맡기는 결단을 하면.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걱정이 되고 맡기면 다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이상한 두려움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해봐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 제 모든 인생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도 평안해지실 것이고 실제 일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주님 오신 대림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도 사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부활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고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